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지형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쪽에 새 가족 많이 있거든요. 저기 한번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죄송한데 이런 거 제가 잘 안 시키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상반기 지금 5월달, 4월달까지 해서 새 가족 한 30명 왔나요? 예, 그 정도 왔는데 여러분들 30명이면 여기 한 분단이 새로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신기한 일이죠. 네. 우리가 새 가족들 많이 오면은 와,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왔구나. 그냥 저분 누구시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얼굴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 반가워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저희 가운데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년 동안 안 할 거예요.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속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왕이 된 자, 왕이 된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러니까 왕이 되면요, 그 평생 동안 왕관을 써야 되는데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격언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다. 들어본 적 있어요? 제가 지은 건데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막 고위 관리, 고위 공직자들, 고위 높은 사람들이 잘 되고 승승장구할 때는 괜찮다가 한번 꼬꾸라질 때는 정말 가차없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줄곧 보고 합니다. 저도 요즘에 백종원 씨 장난 아니죠. 네, 저도 보면서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막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왕의 무게, 왕관의 무게와 또 이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 이 제가 두 가지 이 격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이 본문 말씀과 좀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가봇,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또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수많은 잘못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가져볼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엘리 가문은요, 오늘 말씀 4장,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들어와서 그 가문이 이제 모두 이제 파멸,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였고 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그 결말, 그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오늘 말씀하냐면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그 부상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말고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엘리가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빠져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지막이 최후가 끔찍한 결말입니까? 여러분들도 뭐 젊은 나이지만 내가 어떻게 죽게 될까라는 상상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편안하게 내 방, 내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들다 죽겠지. 혹은 뭐 가족들의 그런 뭐 환송을 받고 그렇게 천국에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겁니다. 그런 상상들 해봤겠죠. 그런데 오늘 이 엘리의 죽음 그리고 그 가문의 최후는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제가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의 죽음과 어떤 사건을 봤죠?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1차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어디로 돌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전장으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낸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이제 미신적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으로 쓰이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이 바로 미신적 신앙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뜻대로 이용하려 하고, 그리고 우상마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절실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좋은 결과치를 요구하는 것들,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과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그 명확한 증거였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였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와 성막을 처음부터 그게 있진 않았겠죠. 언제 처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내서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에게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성막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사실 모세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 한 명을 보고서 나온 거예요. 60만이라는 그 숫자가요, 모세의 그 한 말,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요,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기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결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가 거하는 그 진 중에 그 움직이는 그 진이,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그 무리 속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그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그 증거를 만들자라고 해서 성막과 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그리고 언약궤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을 짓고 성막 봉헌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가운데 그 회막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였어요. 구름, 불, 불꽃,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 영광, 그 쉐키나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저 구름을 보면서, 저 불을 보면서, 저 회막과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개념이 박혀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을, 그 회막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인 그 언약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요, 두 돌판,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근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긴 언약궤가 지금 그들에게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상징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빼앗긴 그날은요, 아주 그 민족이 아주 참담한 날, 아주 정말 그 가슴 아픈 날이죠. 여러분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히틀러가 그 개선문을 향해 가는데 파리의 모든 시민이 다 문을 닫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 슬픔을, 그 자신들이 점령당한 것을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 민족적인 수치의 날이 바로 오늘 이 4장 말씀인 거예요. 이날에 이 전쟁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 그 암담하고 참혹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 전쟁이 있었던 그 아벡이라는 곳에서 실로까지 약 한 30km 된다 해요. 그래서 그날에 이 베냐민 사람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실로까지 온 것이죠. 패전 소식을 알려주러 이 실로에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엘리는요, 이 전쟁의 이날, 이 패전 소식을 들은 그날까지도 사실 그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보여줬던 그러한 수많은 실수와 어리석음과 부족함의 모습을 오늘 이 죽는 날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세 가지 모습, 이 지도자이지만 이 정말 부족했던 세 가지 모습을 제가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엘리의 모습은요, 판단력을 잃은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판단력을 잃은 지도자의 모습.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우둔한 모습이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공동체에 나쁜 영향력을 줬던 모습. 이 세 모습, 판단력을 잃은 모습, 영적으로 우둔한 모습, 그리고 주변 사람들, 민족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이 약간 정치적 성향적을 약간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저는 사무엘상 교재에 따라서 가고 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왼쪽 저쪽 이쪽 다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판단력을 잃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엘리는요,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리더가 판단력을 잃잖아요. 근데 이것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오판하고 미스를 내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이건요, 사실은 보통의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의 모습들을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계속 봤었는데요, 이 엘리는요, 사실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들과 잘못된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그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듣긴 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잘못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식으로? 워렌 버핏 들어봤어요? 제가 예화로 딱 쓰려니까 이번 주에 은퇴한다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요, 수십 년간 정말 최고의 그 투자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랑 점심 한번 먹으려면 뭐 몇 천만 원을 내야 되고 점심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이요, 아직까지도 뭐 최근에도 수익률 좋다고 막 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96세입니다. 근데 엘리가 오늘 말씀에 몇 살이었어요? 거의 동년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이 판단을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모세도 120세까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그렇게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뭐 그들에 비하면 아직 이 엘리는 현역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아직 30도 안 되는데 목사님 저 이제 청년고 슬슬 이제 내려놔, 무슨 진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시고요. 청년부를 벗어난다는 건요, 여러분 2+1이 될 때까지 청년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알았죠?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나이제는 없습니다. 저희 2+1이 될 때까지 이렇게 있고. 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엘리의 과거의 모습 한번 볼게요. 과거의 모습. 그는요, 한나가 기도했을 때, 성전에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술 취한 소리로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어서 정말 그 한이 맺힌 여인이 기도하는 소리가 어떻게 술 취한 소리로 들리겠습니까? 그거 제사장으로서 너무나 그 엄청난 판단 미스 아닙니까? 또 그 아들들의 비행과 그 아들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재물을 그 오용했던 모습들, 성전을 그 지키는 그 여인들과 그 성적 비위들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을 들었을 때 그는요 그냥 적당히 나무랐던, 엄청나게 그 잘못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였던 것이죠. 이 언약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승인자는요 엘리였어요. 이 법궤를 그 전쟁터로 가지고 가는 그 최종 승인자는요 엘리였습니다. 어떻게 그를 거치지 않고 그걸 감히 함부로 가져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도 엄청난 판단 미스,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판단력을 잃은 모습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시력의 문제다. 이 15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4장 15절 시작.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가 눈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은요 계속해서 등장했던 말인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제 이 표현이, 전에는 눈이 흐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아예 원어상으로 보면은 눈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상황, 엘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판단력이 아예 제로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가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많은 것 핑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연륜과 나이와 경험이 쌓인 게 그에게 독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장점이 됩니까? 단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약입니까? 독입니까? 신앙의 연륜과 경력. 여기 35살 이상이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10년 전에 어땠었습니까? 저는요 지금 37인데 27살의 김몽룡에게 가끔씩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젊었을 때 그 10년 전에는요 정말 뜨거웠거든요. 근데 나이가 지나니까요 그 뜨거움이 식은 거예요. 그 뜨거움이 유지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때는요 새벽기도 안 가는 전도사들 저는 막 진짜 바로 본 거 아니야. 눈이 글로 간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미안하지. 그거 아니야. 전도사라니까. 그러니까 그 전도사는 내가 너는 어떻게 전도사인데 새벽기도를 안 가냐라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저기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생긴다, 신앙의 경력이 많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때보다 더 식어졌다, 내가 그때보다 덜 뜨겁다, 내가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엘리의 지금 이 모습, 나이와 함께 그의 시력을 잃은 그 모습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그 영적인 시력, 영적인 판단력, 그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나이가 듭니다. 저도 언제까지나 27살일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거고요, 더 높은 자리에 설 것입니다. 여기 30기, 20기죠, 20기. 여러분들 2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선출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유병길 장로님이라고 우리 청년국 5기인가요? 6기예요. 그럼 여기는 20기 분들은 여러분들 15년 뒤에 이제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5년 뒤에 여러분들 이제 장로님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혹은 이것이 그냥 마냥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체 중에 여러분들 많이들 지금 벌써 직분 받았잖아요. 모정은 집사님, 이동우 집사님,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좀 있으면 집사님 될 수 있어요, 이제 진짜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더 높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때에 여러분들 정말 과거의 영광에 묻혀가지고 영적인 시력은 점점 흐려져가지고 판단과 생각은 점점 좁아져가지고 그런 잘못된 엘리의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엘리의 잘못된 그 리더십, 그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우둔했던 그러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둔함을 행동과 동작이 느리고 둔하고 반응이 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엘리는요 이 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기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한 지 40년이라. 여기서도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왜 죽었냐? 바로 비대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그의 우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약간 웃긴 예화가 있는데,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영국 목사님하고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미국 목사님 둘이 만났대요. 근데 서로 엄청 비판한 거예요. 서로 욕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네가 목사냐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영국 목사님은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담배를 피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 그걸 보면서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필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 영국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 보더니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배가 나왔냐, 어떻게 이렇게 뚱뚱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예화예요, 예화. 실제로 목사님이 이 남자의 한숨을 아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 목사님은 어떤 청빈함, 검소함이 이 목사의 덕목이었다면, 이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절제, 노담, 이게 약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목회자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엘리는요 우둔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그는요 항상 느렸어요. 뭐에 늦어요? 어떤 소식, 어떤 정보, 저도 좀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누가 사귄다라는 거 제가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다 사귀고 난리 나가지고 인스타 올라가는데 저만 늦게 알아가지고 저도 2달 전에 인스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엘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은 이 패전 소식, 아들의 죽음, 언약궤를 빼앗긴 이 소식을요 제일 늦게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였던 거예요.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가 약간 한번 볼까요? 천천히.
성읍에 이 베냐민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패전 소식을 듣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지금 엘리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가 그 패전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로에 갔으면, 그 수도에 갔으면요, 사실 제일 처음 말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아니에요?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요 리더였지만, 지도자였지만 어떻게 보면요 제일 변두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소식을 제일 늦게 들었던 건요 비단 오늘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또 그랬냐? 아들들이 그러한 악행을 벌였을 때, 아들들이 나쁜 짓을 벌였을 때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엘리가 들어요.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아들들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끝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리더들, 저도 리더지만 리더들 잘 들으세요. 영적 리더는요 여러분들 빨라야 합니다. 민첩해야 합니다. 느리면 안 돼요. 영민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지체들한테 전화 신방하면요 그 지체들이 막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아? 리더들이 다 보고서 다 쳐요. 여러분들 리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리크루트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을장들이 리더를 얼마나 그 조지냐면요, 월요일 날 리더 보고서 안 내면요 뭐 환청이 들린대요. 리더 보고서 빨리 내야 돼. 리더 보고서 빨리 내야 돼. 리더는요 뭔가 이러한 영민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엘리가 보여줬던 이 비대함은요 느린 것입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느린 것이에요.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또 그의 이런 느리고 우둔한 모습을 그의 체중으로, 비대함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비대함을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 한번 했었죠. 이 비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보드라는 그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이란 말도 있지만 무게, 중심, 묵직함, 이러한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그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가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을, 그러니까 엘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히. 그러니까 저울에 올려두면요 누가 더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이 더 무거운 상태가 바로 엘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서 쓰였던 게 바로 이 오늘 쓰였던 이 비대함이라는 단어예요. 어찌 보면요 이 엘리가 비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취해야 할 그 무게들, 하나님이 가져야 할 그 무게들을 엘리가 가져간 것일 수 있어요. 엘리는요 이미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아들들에게 더 가치관을 두고 아들들에게 더 중심을 뒀던 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게를 실어야 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했지만 그 무게가 다 어디게 간 거예요? 다 자기 자신에게 간 거예요. 그게 비대함으로 나타난 것이죠. 영적 우둔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에 더 힘을 주고 내 것에 더 힘을 쥐고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엘리처럼, 옛날 표현이지만 자빠지는 인생, 그 최후가 너무나도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제분들, 그 헬스하는 형제분들 아시잖아요. 그 무게 칠 때 조금 무겁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해서 해야 됩니까? 바로 내려놔야 돼요. 안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회원자매? 큰일 납니다. 그렇죠? 큰일 나요. 여러분들 무게를 잘못 잡으면요 무엇이 중요한지 잘 판단하지 못하면요 그 중요하게 여긴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긴 것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중요도를, 무게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진짜 무겁게 여겨야 할 하나님께 무게를 두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고 자꾸만 나에게, 내 자아에게, 내 것에게만 준다면요 오늘 말씀 이가봇,
이 무게가, 이 중요함, 이 영광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도요, 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가봇, 카보드, 영광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엘리에게 볼 수 있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은요, 바로 악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부터 어떠한 최후를 맞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이거 정말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리고요, 두 아들도 죽습니다. 두 아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죽어요? 며느리까지도 죽게 되는 그 죽음은요, 한날에 이루어진 그런 참혹한 그 가문에게 너무나도 정말 참혹한 비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그 엘리로 인해서 실로 그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이건요, 성막의 그 이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엘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살았겠지만, 그 이제 결말은요, 어떻게 돼요? 실로는요, 끝납니다. 거기는 그냥 고대 유물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역 사회가 그렇게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디까지 그 영향력을 미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과 다윗이 나올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계속해서 블레셋의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지도자 때문에. 그가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결말들이, 악영향들이 그로 인해서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주십니까? 저까지는 안 바라는데 담임 목사님만 잘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그룹 리더를 위해서, 마을장을 위해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얘기 안 했나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사역해서 전도사 했을 때 저희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진 교회였어요. 두 개로 쪼개진 교회. 그래가지고 1년차 때는 괜찮은데, 저 1년차 때는 괜찮은데 2년차 때부터 뭐가 있냐요? 전쟁이 일어난 거. 여러분들, 옆 교회랑 시흥 중앙 성결교회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어떤 거리냐면요, 그냥 정말 길 하나 건너 거기에 있는 그 교회랑 교회 나눠져 싸운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과 지도자의 오판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애들이요, 뭐 한 줄 알아요? 인간 방패 섰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물론 한국 교회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 우리 교회의 지도자,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서서, 그들이 바른 판단으로 영적으로 우둔하지 않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하고 이 조직과 이 공동체를 잘 운영해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에 똑같이 여러분들도 그 밑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도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 모든 저격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 조금 더 알고 있고, 내가 좀 더 선배이고 먼저 알고 있는, 특히 교사들 많죠. 교사들, 다음 세대 교사들.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민진이 어디 갔어요? 김민진 선생님? 예. 제 아들 민진이가 가르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 여러분들, 저는 민진이를 믿습니다. 제 아들은 민진이가 영적으로 잘 키워주겠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뭔지 알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일교회의 부모님이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 부모님들과 제가 마주치면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민진이, 너 지금 그 마음이야, 민진아.
부담감. 근데 이 부담감이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할 겁니다. 리더분들 이제 슬슬 그만두겠다라는 말을 할 때가 됐죠. 그만둬요. 이제 신청서 받을 거예요. 신청서 받고 할 사람만 할 거예요. 서약서 받고 지장 찍고 계약금 5만 원 건 다음에 할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무게는요,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무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러한 마음이 없는, 혹시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전 같지가 않아,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내가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니요, 매주일마다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분들, 아니요, 오늘 다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제 일어나서 결단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러한 결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라이프 캐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을 붙잡는 그러한